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붙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붙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붙이신 분인데 떨어진 것을 붙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주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기본 전략은 갈라치기입니다. 나눕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비교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남들과 살짝만 비교 당해 보십시오. 한마디만, 한 단어만 살짝 들어도 마음이 금방 갈라져 버립니다. 매우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오히려 1절,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의 세례 교인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저를 보십시오. 들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떠도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막 전하시려고 하시면서 제자도 삼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막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 제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세례교인,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사람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이야기가 막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딱 캐치를 해서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듣는 거예요.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다. 막 서로 비교하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한 거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세례받은 숫자를 비교하는 이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이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본 전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딱 한마디만 들어도 그 안에서 갈라지는, 이렇게 이 마음이 매우 어려워지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구원을 향해 다 똑같이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그 둘을 비교함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읽으신 말씀 3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있지 않냐? 내가 말한 거 너희들이 다 기억하지 않냐?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내 제자들이 내 증인 아니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히려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비교할 이 대상조차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전하신 것도 베푸신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탁캐치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십니다. 저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번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마침 이 야곱의 우물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날이 그 교회가 문 닫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키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백발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언제 갈지 또 믿음으로 많이 갔는데 또 그날 처음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우리가 또 누굽니까? 그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잘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을 물도 한번 떠보고 거기에서 그분이 그림을 또 그리세요. 그래서 그림을 또 판매하시는데 너무 비싸서 사지는 못했는데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비즈 이런 거를 또 해서 그 교회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 쓰시려고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판매하는데 제일 싼 거 몇 개 사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물도 뜰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는 그 갈라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하십니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뉘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대화 이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여인이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갈라져 있고 예배가 유대인의 예배와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갈라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뉘어 있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함께 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 그것이 일어나는 모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시간,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 중에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세상은 계속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게임도 이 세상에 하는 이렇게 하나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게임도 다 나누는 게임들입니다. 외모, 이력, 출신, 학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붙여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면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입었던 모든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과거가 있었고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갈라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붙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나누는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곳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진리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보신 함께 본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갈라진 것들로부터 붙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지는 바리새인들이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서로 비교하며 갈라져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회복하는 모든 것을 붙여주시니 영원히 붙을 수 없는, 영원히 갈라져 있을 것만 같은 모든 평행선을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도 함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모든 갈라져 있는 것이 연합하여 하나 될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부를 거시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캄보디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 그런데 그 찬양을 캄보디아 말로, 태국 말로 선교지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락이에요. 그런데 그 가락을 선교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지만, 그래서 언어는 다른데, 저는 한국말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언어는 다른데 다 각자의 언어로 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붙여주시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에 승부를 거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민족과 가정과 모든 것이 다 갈라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갈라지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붙여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